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나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자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직접 자기들 손으로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섭씨 50도를 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섭씨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한 40도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을 쫙 띄워서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다른 곳에서 햇빛이 쫙쫙 내리고 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에는 시원한 그늘이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또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피워주시는 거예요. 막 하늘 타오르는 불을 피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친 곳마다 그냥 훈훈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것이 있구나,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왜 불러내신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광야가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는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광야에서 훈련한 다음, 믿음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복지라고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민족까지는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까지는 만들어졌어요. 한 2천만 정도가 200만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는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민족이 됐으면 뭐합니까? 변변한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광야도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늘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도 방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참 그들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조금만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은 모세를 막 돌팔매질 하려고 해요.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갈아치우려고 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도 실컷 먹고 부뚜막에 앉아서 마늘도 부추도 실컷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우리를 불러내서 야, 우리 먹을 것이 없잖냐. 이 하찮은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다고 그들은 여겼어요. 이 만나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잘 나오고는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 분하고 이제 서로 좌담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유를 했지만은 저는 이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 헌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말씀이 우리 심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곳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히면서 우리 믿음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생각해내서 거기에 어려운 것에 적용해서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세상을 이길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등에 엎여 있기만 하면은 그분과 함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구나.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구나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신약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의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는 이 예수님의 이 신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 정말로 율법이라면요,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행위로서만 끝났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건 마음까지. 주님께서 네 마음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까지 보고 있겠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까지도 감찰한,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좌우에 예리하게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냐고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럼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뭘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을 기준이 되는 말씀이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지금 한 단락씩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TV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좋은 말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복 받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얘기, 그런 얘기는 계속 막 한 30분 동안 목사님들이, 그 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그리고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가 많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 서신을 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편지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성경 66권이 없었잖아요. 그냥 있다고 해봐야 구약 성경 39권짜리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껏 해봐야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둘둘 말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나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가 몇 개씩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 책별로 두루마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받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각 공동체 안에 목회를 하기 위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교재로서 쓰기 위해서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마태 공동체는 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아마 그 집필에 굉장히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다음에 베드로가 가장 등장인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는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마음.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읽어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동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기적은 대단한 기적, 멋있어.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한 자, 병든 자, 고난받는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죄짐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 죄짐에서 풀어주시려고 또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5번째 반제라고 그러죠. 5번째 주제. 그건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본문이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 보면은 2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대로, 손해를 입게 한 그대로 대갚아 주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들이 오늘날 이 법전에 그대로 다 있는 말씀이에요. 형사소송법 또 민사소송법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함축돼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법체계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재판관들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잡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만 그런 것이냐? 오늘날에는 괜찮은 것이냐? 오늘날에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 법이 집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반문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한 중죄인인데 얼마 후에 버젓이 집행유예 몇 년 해갖고 풀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변호사비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 로펌에 있는 아주 전관 변호사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유예로 해서 풀려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막 온 매스컴이 떠들썩하고 나란히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신문 기자들도 방송 기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재판 결과가 조그맣게 TV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은 여전히 법에서 이 확실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무죄인데도 유죄로 돼서 엄청난 형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익산 그 삼례 그 살인사건 주범이 몇십 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서 몇십 년을 감옥살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몇십 년의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돈으로 그 인생이 보상되겠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과 정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도 그렇고 또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렇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쭉 유지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너무나 편중 현상이 심한 거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명령,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의 기준은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너도 한 대 때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여자들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당했냐? 야, 너 한 대 맞았으면 세 대 돌려줘. 그러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서인데 예수님은 야, 내 오른편 뺨을 때려 네가 맞았니? 그러면 왼쪽까지도 돌려줘라. 왼쪽까지도 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네가 한 대 맞는 것이 낫다. 왜? 네가 악한 자와 싸우려고 한다면은 너도 그 악한 자와 수준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가 한 대 맞았으면 이거 한 대 같이 뺨을 때리려고 한다 보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네 마음에도 그만한 악이 있어야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옷 이상의 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다른 것은 저당 잡을 수 있지만은 이 겉옷만큼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저당 잡을 수 없으니까 속옷 내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속옷은 겉옷에 비하면 가격도 별로 안 나가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팬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팬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치를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가려주고 있는 그 속옷을 뺏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무리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네 속옷을 가지고 송사하냐? 그럼 겉옷까지 속옷과 더불어서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의 법에는요, 로마의 관리나 군인들에게는 그 식민지인 사는 그 식민지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오리까지는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련의 시몬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로마 병사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허용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뭡니까? 되게 굴종적인 거예요. 약해 보여요. 너무나 약해 보여요. 뺨을 그냥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왼편까지도 오른편 마저 때려서 왼편까지도 돌려 대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굴종적인 모습입니까? 이 뺨을 때리는 게요, 사람들한테 기분이 제일 나쁘잖아요. 차라리 어디 배를 한 대 얻어맞고 그 엉덩이를 한 대 맞으면은 차라리 그냥 아프고 말아요. 그런데 뺨을 이렇게 탁 때리는 거는 사람들, 남자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까지도 돌려대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나약하고 굴종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말씀도 똑같은 그런 의미죠. 네 치부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 그냥 홀딱 벗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게 하되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굴종적이고 약한 모습,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풍토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풍토가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은요, 자기 영혼을 파는 것조차도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 세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된 것이 뭐냐면은 TV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쓰는 용어들. 거기서 쓰는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돈 많은 것이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은 꼭 돈 많은 회장님. 무슨 대기업의 본부장님. 이제 그 본부장님은 바로 이제 회장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꼭 그런 사람들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여자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 그런 남자에게 택함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남자에게 택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 회장님들은 전부 다 선이에요, 선. 그리고
그 연예 프로 같은 거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오직 돈이더라고요. 얼마 받기로 했어? 얼마 받았어? 뭐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뭐 또 일부 연예인들 출세한 연예인들 그 살아가는 집들 그런 것들 다 무리 없이 방영하잖아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돈이 가장 최상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돈 밑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벌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머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현대 우리나라 사회의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 조사를 했더니 이게 너무 뚜렷하게 나오더라고요. 돈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것은 이 타락한 이 나라의 정신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당에 어떤 의원이 보복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데일리라고 하는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2014년도에 403건이 보복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2015년에는 474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2016년에는 479건, 2017년에는 389건, 2018년 381건, 그리고 2019년도에 7월까지 232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어요. 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 또 자기의 죄를 법정에서 증언해서 자기로 하여금 징역형을 받게 만든 사람, 범법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죠. 사귀던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엄마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베란다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보복 사건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내 죄는 없어요. 나는 억울한 거야. 내가 어떤 짓을 했던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징역살이를 하는 거야.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하나의 세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해요, 이제는. 전에는 종교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종교의 경전 같은 것들을,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제 싫어해요. 왜? 나는 왕이야. 왕이 그런 것들 지배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정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전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둡고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물질이나 이런 거를 등한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는 주권자가 돼야지 우리의 주권을 물질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판다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나는 물질의 종이 돼서 물질에게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런 운동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깨끗한 부, 청부 사상을 가지자. 이제는 깨끗한 부를 갖는 그 운동을 벌이자. 그 깨끗한 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화해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열심과 노력으로 하면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는 어떤 부가 됩니까?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